두 사람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 맡기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산속을 헤매는 큰 어려움도 겪고요. 또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모진 핍박도 당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두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사막을 가로질러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도 가도 끝없는 모래벌판, 그만 그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음식도 다 떨어지고 물도 한 방울 남지 않고 타고 가던 낙타마저 기진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사막 한가운데서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열심히 이렇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껏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겁니까?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채 이제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서 이렇게 죽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좀 너무하십니다. 그런 기도도 타당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다들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제 저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똑같은 그런 여건 상황이지만 첫 번째 사람은 원망이 섞인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이제 감사의 기도로 그 일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참 일어났습니다. 그 기진한 가운데서 희미하게 그 앞에 보이는 무슨 사물,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종려나무,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이제 힘을 다해서 두 사람 그곳까지 기어갔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종려나무 밑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 오아시스, 근데 말라버린 조그마한 웅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은 거의 이제 마르고요. 그저 마실 물 한두 모금 정도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첫 번째 사람 또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왕물을 주시려면 좀 여유 있게 좀 넉넉히 주시지. 어떻게 이 적은 물을 가지고 우리의 이 갈증난 이 목을 축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 한 사람, 그러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요. 하나님, 비록 적은 물이지만은 그 물로 우리의 가란 목을 축이고 그로 인해서 제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지요? 똑같은 상황 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하는 이야기지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쁨과 슬픔이, 때로 형통함과 때로
절망적인 상황이, 때로 감사의 제목 또는 불평, 불만의 제목이 이렇게 교차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성적이나 성과가 오르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보는 삶의 맛, 항상 달콤한 것만 아니지요. 때로는 쓴맛을 맛보며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인생의 쓴맛을 이겨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광야길 사흘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사흘에는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소리를 치는 것이지요. 마라, 마라, 마라. 그 단어의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참 쓰구나. 쓰다. 그들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물은 물이지만은 써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죠. 예기치 않던 어려운 상황, 여건.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겪는 그 힘들고 어려움. 그리고 간혹 내 자신이 나 스스로가 나를 실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열심히 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기에 힘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고 기도 생활하기에 힘썼고 그런데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인생의 쓴맛 가운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도 예외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성경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등장하지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 나오미 이름, 나오미라는 단어의 뜻은 행복한 여인, 즐거운 여자,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닥쳐서 도저히 모두 살 형편이 안 돼서 모압 지방으로 식구들이 모두 다 옮겼습니다. 근데 그 모압 타지지요. 이방 땅이지요.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도 먼저 이 세상 떠났습니다. 자, 그런 가정이 완전히 몰락한 것이죠. 모압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기 오는 것 저 나오미가 아닌가, 우리 고향 친구, 우리 고향 사람. 그러면서 환영합니다. 반가워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나오미, 그러니까 즐거운 여자, 행복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오. 고통의 여인이라 그렇게 부르라.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 금이 환영이 아니라 떠났을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으로 고향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입장, 그 처지. 참
쓴맛이죠. 인생의 쓴맛.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쓴맛을 맛봐야 단맛도 합니다. 맨날 단맛만 맛보면서 사는 사람, 그 단것이 좋은지를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쓴맛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그거 해야 된다. 젊어서의 고생은 귀하다는 얘기지요. 또 유명 괴테 말 가운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우리나라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도 있지요. 고진, 고통이 닿으면 감래, 기쁨이 찾아온다. 고통이 닿으면 그게 먼저입니다. 쓴 것이 지나야만 반드시 단 것을 알게 되지요. 쓴 것을 모르는 인생, 단 것을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쓴가, 그것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단가, 그 맛을 알죠. 세상의 이 무상함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인생의 쓴맛, 그 마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찾아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불평, 불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켜 나가서,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기에 힘써야죠. 똑같은 여건,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고요. 한 사람은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요. 자, 그러면 누가 마라의 그 쓴맛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겠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 보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에 힘쓸 뿐이지요. 두 번째, 우리는 마라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지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물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씁니다. 얼마나 또 실망했겠습니까?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저주를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라에 직면하게 될 때 오히려 마라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은 근본적으로 마라,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마라가 왔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그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명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다음 말씀,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너는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 입에서 쓴내가 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마라입니다. 씁니다. 원래 일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죠. 보람입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는 일 그 자체는 노동입니다. 고통입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쓴 것입니다. 내 입에서 쓴내가 나리라. 자, 그러게 지혜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있는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라 그 마음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그것도 헛되구나. 전도서의 핵심이지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쓸 뿐이니. 전도사는 마지막 결론은 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쓴맛, 그 쓴 인생의 길,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마라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 모세는 오히려 마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고통에 직면할수록, 마라가 휘몰아 이렇게 닥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지요. 마라의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기도란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사실 기도가 시작될 때 문제에 벌써 반은 해결된 겁니다. 왜요?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 그쪽에 해결 방법이 있다. 그 믿음 자체가 문제의 반은 풀어나간 겁니다. 그리고 반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마라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지요. 자,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눈앞에 있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더라. 그래서 그 나무의 가지를 잘랐습니다. 물에 던졌습니다. 그때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사람이 마시지 못할 물이 아주 맛있는 생수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한 나무를
돌보시고 바로 그곳에서 자라게 하셨던 것이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마라의 고통 속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한 나무를 지시하고 계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것 참 신비스러운 일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과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규명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무가지 하나가 물의 그 성분을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신비의 그 신비스러운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닳아졌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한 나무를 지시하셨던 것처럼,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항상 어떻게? 신약의 조명하에,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은 참 쓴 물주머니예요.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툭 건드려 보면은, 그 심령을 건드려 보면은 그래서 쓴물이 솟아오릅니다. 쓴물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쓴물,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고요? 나무가지를 그 샘물에 던지니. 신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무는 곧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니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 나무를 지게 하시고 그 위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위에서 생명을 쏟아놓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 영혼의 죄와 육신의 병과 모든 이 땅의 불행을 다 치유하시는 한 나무로 예비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나무가 인생의 마라에 던져질 때에 놀라운 생명의 변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신비를 내가 체험을 하고요. 내 영혼의 가슴으로 느끼고요. 내 삶에서 경험을 하고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 간증, 나의 체험으로 그 신비를 살아가는 존재. 그 사람이 신앙인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요. 그 주님의 넓은 사랑의 품에 안기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체험했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요. 그래서 쓴물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외로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늘로서 내리는 참 평안을 안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요.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 신비의 세계, 그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 나의 삶에 힘을 내려놓으며 우리는 이 복된 신앙의 길 이렇게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라의 연속입니다. 사실 누구나 이 세상을 태어날 때도 웃으며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나지요. 마라 마라 소리치며 태어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참 마라 하며 죽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쓴물이 나오고요. 저 직장을 가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쓴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은 모든 이들이 다 말에 쓴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라를 치료하는 한 나무를 바라봐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의 그 값을 십자가상에서 치르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래서 내 인간의 수고 내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마라의 그 쓴물 그 마라를 나는 회피할 방법이 없었으나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마라이나 그러나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이 세상 위에 골고다 언덕 주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게 될 때에 모든 마라를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나무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야 되고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하고요. 갈보리 언덕 서 있는 저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구석구석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에게 삶의 맛을 바꿔주는 쓴맛을 단맛으로 죄의 맛을 구원의 맛으로 멸망의 맛을 생명의 맛으로 바꾸는 그 신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또 그것을 나누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한복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서 단물이 솟아오르고 우리의 가정 단물이 솟아오르도록 온전히 나의 삶 그저 주님 앞에 맡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삶에 던져지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쓴물 나는 세상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늘 체험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전하며 사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